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주님의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이 절기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순절 아래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리는 날이라.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에큐메니카를 지향하는 우리 교단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절기는 가톨릭에서 온 거라면서 개신교는 이를 거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교회의 유산을 버리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정신 위에 세워졌고 그 정신이 전통으로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이라는 건 그냥 허투루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차곡차곡 이게 생겨난 거라,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겁니다. 개교회화라는 이런 특이한 특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요, 사실 이 전통들이 있어요. 100년 정도 된 교회들에 가보면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요 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걸 느끼고 계실 수 있는데, 3대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교회에는 전통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작 10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전통이 생기는데 2000년을 이어져 오면서 흔들리지 않은 이 전통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전통대로 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소외된다면 이 전통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즉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언제나 비판적으로 숙고하고 성찰하고, 이게 오늘날 동시대에 이 전통이라는 게 제대로 발현이 되고 있나, 이거를 항상 살펴보는 거, 이게 개혁교회가 시작된 이유고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통에 사로잡힌 한 집단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아닌 율법 조항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령 안식일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려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식솔들한테 참된 쉼을 제공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명확해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3절이에요.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려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을 거느리고 살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안식일법을 온전히 수행할 때, 자기도 쉬고 집안 사람 모두를 쉬게 할 때 생명이 숨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율법이 전통으로 기능하고 있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그 율법의 정신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목동들인데, 이 누가복음은 목동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목동이 안식일에 쉴 수가 있을까? 못 쉬죠. 네. 사람은 미래의 일에 대해 약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우리 오늘은 쉬자. 아니, 오늘 밥 많이 해놓고 내일 쉬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다음날 쉴 수도 있잖아요. 밥 안 하고. 근데 양이나 염소한테 얘들아 오늘 많이 먹어둬라 내일 힘드니까 내일은 내가 너 염을 못 준다 이러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네. 그 가축이 쉬려면 주인이 그 정신을 잘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동들은 이 그러니까 목동들은 안식일 날 뭐 양이 새끼를 낳거나 배고파하면 노동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직업적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목동들은 직업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유대 종교 공동체는 죄인을 생산하는 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전통을 매우 잘못 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의 수호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좀 떠나세요 라고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도망가라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호감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를 보호하려고 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호하기 위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고급 정보인데요.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다른 헤롯이에요. 아버지 대헤롯이 있고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안디파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가로채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자기 친동생의,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한 이 사건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죠. 헤롯 안디바가 죽여갖고. 당시의 세례 요한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민중이 그를 따랐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요한을 쉽게 그냥 죽이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회유를 하지 않았을까? 떠나세요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요. 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보니까 남편이 살려줄 것 같거든. 그래서 딸을 춤추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처럼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이게 자기한테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처럼 나와 있는 걸로 봐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조용히 동네를 떠나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겠죠? 헤롯은 요한을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형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지 않고 결국 의붓딸의 거절할 수 없는 청을 통해서 그 손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 표지 그림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유명한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창문 너머에 구경꾼 둘이 있어요. 이 작가의 의도가 뭔지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구경꾼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헤롯도 예수님을 처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아니 예수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예수가 굳건히 서면 설수록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세례 요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헤롯도 요한이 부담스럽고 바리새인들도 요한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헤롯이 딸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그림이 참 재미있어요. 이때 요한이 죽은 게 즐거웠을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세요 이랬을까? 아마 자기 나와바리에서 활개치는 예수가 몹시도 꼴보기 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매우 권위 있는 WBC 성경 주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대해 알 수 없음이라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호의를 베푼 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도망갈 수 있게 호의를 베푼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주석가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존재감이 축복인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존재감이 거북스러운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율법의 수호자였던 바리새인, 통치자였던 헤롯은 예수가 거북스러웠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고 누가 예수를 거부했는가?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의 그리고 이 질문을 여기로도 한번 가져와 봐야 돼요. 오늘날 누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실체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뒤로 더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면서 그의 야비함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헤롯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야비함도 지적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가서 저 여우 헤롯한테 전해라. 이건 뭐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해당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땅을 떠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는 갈릴리거든요. 여기서 떠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니들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그곳,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34절 이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가셔야 할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을 죽이는 곳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자식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의 자식들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자식들을 새들이 닭이 새끼를 돌보듯이 보호하려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이 그 돌봄을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신명기 13장 5절을 살펴보면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좀 적용해보면 좋을 말이에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당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죽여야 된답니다. 악을 뿌리째 뽑기 위해.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듣거든요. 근데 반만 따르고 반은 버려요. 아주 대표적인 보기가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지금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지금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듣기 싫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거 거짓 예언자다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따져보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반은 따르고 반은 안 따른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 그 선지자를 죽여라,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한 그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 진짜 선지자를 죽인 거죠. 율법서에서는 분명 거짓 예언자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을 뿌리채 뽑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아스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룬 여호야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다는 요시야 시대 때 제사장이거든요. 이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백성 앞에 나아가 하는 예언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죽여요.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역대하에서 읽은 스가랴의 외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의 갈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게 누가복음 14장 보시면요,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하신 행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결정적인 구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죽어야 마땅한데 성경과 우리의 오랜 역사에 새겨진 전통은 참 선지자가 죽어나간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행위가 자식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갔고요. 여러 번역본별로 막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인 행위와 자식을 버린 행위를 이렇게 하나의 구절에서 말씀을 하실까, 이게 이해가 됐는데요. 오늘날에 이걸 적용해 보면 딱 이해가 돼요. 만약에 교회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만 따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애들 되는 거예요. 일배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 아픔을 딛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다 쫓겨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개발 독재의 성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만 배우면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겠냐는 거예요. 자, 북한하고 통일합시다 이러면 내 돈 손해보는 짓 안 할래요, 싫어요 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애들이 실제로 그러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통해. 누가 잘못 가르친 걸까? 교회가 말씀으로 잘못 양육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자녀들을 암탉이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너희가 그거 거부하지 않았냐? 그러면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 위협 앞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개발 독재의 성과물들에 눈이 멀어갖고 이거 쫓아서 살아가는 걸 다음 세대한테 보여주면 얘네는 그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명, 정의, 평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는 거,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세대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 될까? 너무 끔찍하고 흉악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배척함으로써 자기들이 돌보아야 할 자식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건 듣기 싫죠. 귀 닫고 싶죠. 내 거 헐어서 남 도우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귀 딱 닫고 있는, 축복만 요구하는, 바라고 있는 이 교회가 3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그런 애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회에 정의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회에 창조 세계의 보전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다 말아먹고 망가지고 파국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를 좀 떠나 이렇게 요구하는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기세등등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을 간다. 니들이 안 가라 그래도 나 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거든. 묵묵히 당신이 하실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니다. 이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이제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세요. 안식일에. 14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고창병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시면서 예루살렘까지 묵묵히 가십니다. 그리고 패악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랬던 걸 또 반복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그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 배척하는 거,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자식들을 돌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그걸 거부한 거, 이걸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가시면서 안식일법 부시고 병든 사람 끌어내시고 지저분한 사람들, 이 정결례법을 위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먹고 마시고 고치고 이러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저 패악한 이스라엘 망해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교회 이제 다 망할 거다. 물론 그 선포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선포하는 자리에서 데모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접받지 말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도 우리 삶의 일부를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종교 체제는 안식일에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그 안식일 날 예수님 따라서 고창병 든 사람을 살펴보는 겁니다. 소, 돼지, 닭 이런 짐승들 모두가 함부로 대할 때 안식일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부리는 가축이지만 그것들도 숨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정신을 쫓아 한 걸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대접 못 받아요. 대접 못 받고 아유 저 불쌍한 존재들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씩 살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뭘 물려주어야 할까?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걸 물려주어야 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배척하며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예루살렘의 자식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지금도 돌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돌봄의 사역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동참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